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를 이끄는 것.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신앙이 언제나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같이 읽은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라는 지방에 가셨을 때 적힌 이제 성경입니다. 거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곳에는 누가 있었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좀 이따가 설명할 텐데,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라는 지방에 가셨다라는 이 사실이 굉장히 특별하긴 합니다. 왜냐하면요, 바다 건너편 거라사가 어디냐면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 이스라엘 지도예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동그라미 바다처럼 보이는 게 뭐냐?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죠. 여기 바다 건너편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살던 지역, 이스라엘 지역의 건너편에 거라사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선은 이방 족속들이 살았던 지역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저 지역을 통해서 저희가 수요일에 여호수아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여호수아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편에서 건너서 이스라엘 땅을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했지 않습니까? 즉 저 곳은 거라사가 있는 지역은 어디냐?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이 우상들을 섬기던 지역이 저 지역이에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굉장히 부정한 지역이 또한 어디냐? 거라사라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 예비하신 땅은 가나안 지역, 그 요단강 동편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 그렇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거라사에는 무엇이 많았냐면 돼지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돼지를 치는 목축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돼지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돼지를 먹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죠. 그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많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기보다는 이방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저 지역은 모압하고도 또 가까워서요.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이제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먹기보다는 돼지를 안 먹었잖아요. 심지어 돼지를 접촉하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둘째 아들이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 내려간 것을 뜻하냐면 돼지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경멸하고 부정하다 여기는 그 돼지가 먹는 것을 먹는 그 돼지와 같은 사람이 탕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왜 돼지를 치는 그 목축업이 발달하냐면 로마 사람들은 돼지를 먹었어요. 그 돼지고기 맛있잖아요. 그렇죠? 김진경 선생님 돼지고기 맛있잖아요. 로마 사람들도 돼지고기를 먹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돼지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이 아닌 그 이방 사람들의 땅 거라사 지역에서 목축업을 돼지를 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라사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부정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은 그러니까 너무나도 더러운 부정한 부정한 땅에서 최악의 사람,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최악의 사람을 오늘 마가복음 5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셨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네, 예수님께서 친히 그곳에 가십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그곳에 가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라사 지역에 가서
그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좀 더 살펴볼 건 뭐냐면 만난 그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자라는 것이죠. 근데 보면서 저희가 그 상황과 환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성도님들 무엇을 봐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역을 가실 때의 그 장면을 이제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거라사 지역은요, 제가 사진을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동굴이 많아요. 동굴이 많습니다. 근데 동굴이 많으면 목축거부하기도 좋아요. 왜냐하면 비가 오면 막 숨기도 편하고요.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죽은 사람 묻기에도 아주 좋은 곳이 동굴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동굴이 많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기도 하냐면 무덤이 많다고도 뜻하는 겁니다. 거라사 지역은요, 무덤이 많은 곳이었어요. 무섭죠? 무섭지 않으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20살 청년 때, 청년이 되고 나서 여름 성경학교를 도와주라고 쫓아간 거예요. 20살 때인가 고등학교 때였나.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쫓아간 거죠. 근데 둘째 날 여름 성경학교 때 코스가 뭐였냐면 둘째 날 밤에 철로역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철로역정이 왜 그렇게 변질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철로역정을 하려면 어디 가냐면 공동묘지를 가는 겁니다. 공동묘지를 가가지고 제가 맡은 역할이 있어요. 뭐냐면 공동묘지 한가운데도 아니라 저 깊숙하게, 지금 이제 어디야, 그 백석고 지나서 그 검단 들어간 사거리에 이제 이마트 쪽으로 옛날 공동묘지가 엄청 크게 있었잖아요. 거기 갔어요. 제가 거기 가가지고 깊숙이 들어가서 이제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애들이 지나가면 둘씩, 중고등부 애들이었던 것 같아요. 둘씩 짝을 지고 이제 지나가면 제가 무덤에서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청년 때 그 중고등부 애들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무서운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진짜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생 몸으로 공동묘지 사이에 제가 누워 있다는 사실이 너무 무서운 거죠. 너무 무서운데 갑자기 개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공동묘지 개들이 왜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들개들이었겠죠. 와가지고 저를 보면서 와 짖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무섭던지.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더 놀라운 거 뭐냐면 누워 있으면 애들 지나간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누워가지고 한 팀만 지나가고 그다음부터 지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애들은 지나가지 않고 왈왈왈 이렇게 개그는 짖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이제 다행히 이제 저보다 누나였던 이제 여자 청년이 저한테 와가지고 구하나 무섭지? 같이 있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마도 제가 생각해서 그 누나도 무섭던 것 같긴 한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가 언제였냐면 거라사라는 지역이 무덤이 많았던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덤에 있으면. 근데 더 놀란 건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라사 지역으로 가가지고 그곳을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정상적인 사람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저 교회 누나처럼 야 구하나 무섭지? 같이 있자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누굴 만났냐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무덤이 그 가득한 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와 하면서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다가오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심지어 이 성경은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군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성경에서 분명한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귀신은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근데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다고 하기보다는 얼마나 거대했던 귀신 들린 사람이었냐면 군대가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레기온이라고 말하는 그런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힘이 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몸을 해코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을 건너가서 무덤이 가득한 곳에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뛰어오면서 소리 지르며 뛰어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는 이제 이거 예화를 넣지 않았지만 성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저 같은 등치를 가진 사람이 와 하면서 이렇게 피투성이 돼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지나가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걸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걸어오지 않고 뛰어왔다는 겁니다. 저 여기까지만 말씀해요. 상상은 여기까지 더 하시고, 이제 네 번째는 얌전히 걸어온 것, 뛰어온 것도 아니고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왔다라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옷을 입지 않았대요. 이 정말 끔찍하죠. 옷을 입지 않고 피투성이 된 남자가 뛰어왔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이거예요. 어느 정도 눈치채셨겠지만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입니다. 그냥 낮에 이렇게 뛰쳐오면 그나마 좀 버틸만 할 것 같은데 이 시간이 언제냐면 밤이에요. 마가복음 4장 35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4장 35절이에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걸 끝까지 말씀 안 드리고 있었어요.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건너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풍랑을 만나기도 했지만 넘어가서 보니 그곳에서 누굴 만나냐? 귀신 들린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공동묘지에서 개들이 짖는 것보다 이게 더 무서웠을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해보자면 아주 어두컴컴한 그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뛰쳐나와서 피투성이 된 알몸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달려오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이 장면이. 불편하시죠? 너무 끔찍한 겁니다. 그러면 막 저희가 들은 거죠. 무서운 영화 보거나 하면 뒤에 털이 곤두선다라는 것처럼 막 털이 막 곤두섰을 겁니다. 무섭죠? 두려우시죠? 성도사님 무섭지 않으세요? 안 무서우세요? 그런 거? 저는 무서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뭐냐면 제자들이 두려워했을 텐데 근데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보다 제자들보다 더 두려워하는 존재가 이 성경에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털이 곤두서고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은데 그런 제자들보다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존재가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귀신들. 귀신들이 더 무서웠어요. 또 말도 안 되죠. 귀신들이 더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아멘. 뭐가 보이십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털이 곤두서고 와 무서울 것 같다 무섭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무서워하는 존재들이 있었는데 뭐냐면 귀신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와서 이렇게 얘기해줘.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저희를 괴롭히지 마시옵소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해서 저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영적인 질서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영적인 질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거라사 지역을 넘어갈 때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잠재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는 깨달았기도 했지만 여기 거라사 지역에 와서 놀라운 건 뭐냐면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또한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안에 계십니까?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귀가 사단이 주는 세상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군대 귀신들이 결국 예수님께 두려워하면서 떱니다. 저희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온전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지배하던 악한 영들을 이제 빠져나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요. 근데 어떻게 허락하시냐? 더러운 돼지 떼들에게 가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때 결국 그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들이요, 그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약 2,000마리 정도가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00마리 되는 군대 귀신이 있는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만하지 않습니까? 뭐냐면 저처럼 이제 저부터는 이제 애니메이션에 이제 익숙한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만화를 보거나 애니메이션을 보면 막 그런 거 있어요. 막 이제 뭐 신부가 나와가지고 이제 뭐 악한 귀신을 한 번에 처단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애니메이션 같은 거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 그냥 그곳에서 그냥 없어져라! 하면서 이렇게 죽여버리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돼지에게 가게 해서 돼지들을 죽게 하냐는 거. 2,000마리가 되면 얼마나 맛있는 고기들이 나와요. 근데 돼지들을 죽게 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돼지들을 죽게 하지 않고 그냥 죽일 수 있었는데 그냥 처리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왜 돼지들을 죽여가면서 귀신들을 쫓아내셨을까입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첫 번째는 귀신이 군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딘가에 가지 않으면 그냥 흩어져 버릴 그런 귀신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대상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저도 좀 이해가 안 됐던 건 뭐냐면 군대 귀신이 돼지들에게 갑니다. 돼지들에게 들어오면 저라면 도망갔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귀신들이 선택한 건 뭐냐면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악하고 더러운 영이 원하는 것은 언제나 그 영혼의 파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을 그대로 뒀으면 이 사람이 그렇게 죽음의 삶을 살았겠죠.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악하고 더러운 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제가 찾았는데 한번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악한 영이 원하는 거 이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것이 악한 영이 원했던 것이죠. 그 돼지떼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돼지의 2,000마리를 통해서 2,000마리가 죽게 하고 결국 누구를 구원해내시냐면 온전하게 하시냐면 그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배웠잖아요. 양 아홉 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양을 그 찾는 그 주인의 비유처럼 말이죠. 사람이 영적으로 온전하게 되는 일은 가치를 따질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통해서 제가 좀 살펴보게 되면 이제 결국 이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온전하게 하셨던 이 사건이요. 결국 온 마을에 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 이제 마을에 이제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치전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14절부터 17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았고 그리고 여러 마을에 읍내와 그 여러 마을에 소문을 전했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현장에 달려서 봤더니 실제로 귀신 들리고 꽃벌개 벗고 다니던 사람이 옷을 입고 걸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달려온 사람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떠나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돼지 치던 사람들은요, 그 장면을 보면서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죠. 갑자기 돼지떼들이 와 하면서 몰려가는 그 모습,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돼지들은 죽어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은 온전해져 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좀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고민을 했냐 하면 무엇이 걱정이 되었을까요? 무엇이 걱정이 되었을까? 그 사람이 온전해진 게 걱정이 되었을까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 걱정이 되었던 것보다는 돼지가 2,000마리가 죽은 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 좀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 주인들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돼지 치던 사람들은 종들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 예수님이 계속 여기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이 그 몰려온 사람들이 가졌던 두려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나는지 난 모르겠으니 차라리 떠나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 고민한 것도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분명하게 얘기해요. 예수님, 떠나 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눈앞에 그런 물질적인 손해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내게 됩니다. 어떠세요?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거라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쫓아낸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런 일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 사람들은요, 사실 예수님을 정중하게 사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를 정말 잘 믿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포기하느냐? 예수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간 것을 보게 되었고, 그런데 돼지들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물질적인 풍요를 놓칠 수 없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축복의 도구로 믿는 사람들은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그런 만족을 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정중히 사양하는 사람이 어쩌면 더 수준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정중히 거절하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결국 예수님을 사양하면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마주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과 생명은 어디서 오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 앞에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다짐하셔야 돼요. 뭐냐면 생명의 예수님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떠나시게 하지 않는 예수님 온전히 붙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이것 때문에 이 긴 먼 길을 돌아왔어요. 무엇이냐면 오늘 마가가 이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아주 특별한 단어를 남겨놓습니다. 뭐냐면 17절이에요. 17절 말씀을 저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이 간구하다라는 말은 사실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다 기억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세번역 성경을 제가 준비했는데
세번역 성경을 17절, 18절 말씀을 저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아멘. 여기 파라칼레오라는 이 간청하다라는 이 말이요. 17절하고 18절에 한 번씩 쓰게 돼요. 17절은 저희가 편하게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라고 이렇게 쓰게 되고요. 18절은 어디서 쓰게 되냐면 이렇게 쓰여요. 애원하였다라고 돼요. 근데 그러면 저희가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이 파라칼레오라고 반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부류는 누구냐? 그 사람들. 세상의 물질로 인해서 예수님을 떠나려고 예수님 포기하려는 사람들. 18절은 또 누군가가 애원을 합니다. 파라칼레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냐면 귀신 들렸던 것을 고침을 받았던 사람이 떠나지 말라고 애원을 합니다. 이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아주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가까이에서 예수님께 간청하면서 얘기를 해요. 한 사람들은 떠나주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옆에서는 또 누군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떠나지 말아주십시오. 이 장면이 이 17절 18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큰 소리를 떠들면서 간청을 했을까? 왜 그렇게 누군가는 큰 소리로 간청하고 누군가는 큰 소리로 애원을 했을까? 왜냐하면 간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그렇게 간절하냐? 예수님이 떠나주시길 원하는 마음이 간절한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원하는 사람이 여기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도 저희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와야 해요.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셨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간절히 부탁했고 이 귀신 들린 사람, 고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 여기 계셔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부탁, 애원했습니다. 머릿속에 좀 그려지시나요? 이거 통해서 저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마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뭐냐면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발 좀 떠나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그런 사람과 같느냐? 아니면 예수님 제발 여기에 좀 계셔 주십시오 라고 애원하는 사람과 같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저희를 이끕니까? 예수님이 이끄면, 예수님이 이끄시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발 여기 좀 있어 주십시오. 근데 저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현실의 이익만을 따지게 된다면 예수님 제발 좀 잠시만 좀 떠나 계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우리의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순간만은 좀 계시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매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큰 소리로 애타게 간청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준비했어요.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 27편 4절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의 고백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